책 읽는 크리스천이 아름답습니다. 1년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 이 시간 책서목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목사 김양현입니다. 네, 목사님 봄이 왔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직 좀 쌀랑해가지고 썰렁해가지고. 그래도 벚꽃은 네. 아름답게 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데 그렇죠. 책의 글자가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은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뭐 책 읽는 사람은 늘 봄이죠. 아, 그런가요? 네. 네. 책 읽는 사람은 모두 봄이다. 네. 자, 강PD님 봄 늘 느끼고 계시죠? 도전? 도전. 자, 목사님 4월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네, 저기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죠. T.S. 엘리엇. 4월은 잔인한 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4월은 원래 봄을 알려야 되고 만물이 소생하고 또 생동감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정작 인류사, 역사는 그렇지 못한 것을 한탄한 그런 시였는데요. 제주도도 4월은 늘 가슴 아픈 달이잖아요. 또 4.3이라는 역사가 있어서 그런데요. 네. 네. 저는 제주 토박이잖아요. 네. 그래서 4.3 얘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가 5형제예요. 늘 이제 이런 날들이 있으면 항상 세워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누구도 말하기 좀 꺼려하는 부분이 좀 4.3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네. 바로 그 지점인데 4월이 왜 슬픈가, 왜 꺼려지는 계절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4.3에 대해서 제대로 역사적 평가를 여전히 못하고 또 가해자나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화해나 뭐 보상 이런 것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앙금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소개할 책 제목이 용서 없이 미래 없다 이 네.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담아놓은 책입니다. 네. 네. 4월의 도서는 용서 없이 미래 없다. 네. 4월이고 제주의 4.3을 닮은 책이라 말씀하셨는데 참 궁금합니다. 지은이가 데스몬드 투투라고 되어 있는데 네. 처음 듣는 분이에요. 어떤 분인가요? 이분 유명하신 아, 분이고요. 그래요? 저희 지식의 한계. 네. 저 투투는 네. 가요. 그렇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최남단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성공의 주교시고요. 대주교죠. 또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랫동안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 이걸 실행했거든요. 이제 분리란 뜻이죠. 네. 백인과 흑인을 분리했고 또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괴롭혔던 그런 나라로 유명했죠. 그러나 그 넬슨 만델라가 1990년 2월 11일에 약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추록을 했고요. 또 몇 년 뒤인 1994년 4월 27일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로 민주 선거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때에 이제 넬슨 만델라가 최초의 흑인으로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죠. 또 이분이 이후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요. 자, 이 책은 이제 그것에 관한 책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남아공의 선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진정한 영적 체험이며 최고의 경험이다. 투표 부스에 들어간 흑인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나왔다. 쓰레기 취급을 받던 기억이 황산처럼 존재의 본질을 갉아먹는 바람에 괴로움과 억압에 눌린 채로 투표 부스에 들어갔던 사람이 자유로운 새 사람이 되어 고개를 높이 쳐들고 어깨를 축 편 채 힘찬 발걸음으로 걸어나왔다. 1994년 4월 27일 남아공의 첫 민주투표였군요. 네.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 그죠? 네, 흑인들이 투표권을 얻어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었다.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들에게 정말 대단한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우리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그리 길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간접 선거를 했잖아요. 직선제가 이루어진 것도 우리나라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게 우리가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할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이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은퇴를 앞둔 데스몬드 투투 주교에게 이 임무를 맡겼고요. 그리고 이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 뭐 국민 대통합 이런 걸 위해서 힘을 썼는데 네. 흑인들에게는 백인들에게 과거에 많이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반면에 백인들은 빼앗긴 정권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려면 과거를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다. 논쟁의 쟁점은 너무나 생생한 우리의 과거를 처리해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네, 이 한동안만을 봐도 과거사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할지 정말 엄청난 고민이 많았고 네. 딜레마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책에서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사람들이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주장했다고 적고 있는데요. 하나는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 방식이죠.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색출해서 법대로 처벌하자 이건데 사실은 불가능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사법부, 행정부, 특히 군사와 경찰력은 백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반면에 일괄사면 다 용서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건 또 상처받은 피해자들인 흑인들의 반발을 살 것이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방식이 저자의 표현대로 제3의 길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실과 화해위원회였던 거예요. 이제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협상 참가자들은 두 극단을 거절하고 제3의 길을 택했다. 니른베르크 재판과 일괄사면 또는 국민적 망각이라는 극단 사이의 타협이었다. 제3의 길은 사면 신청자가 사면을 요청하는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털어놓으면 그 대가로 사면을 베푸는 것이었다. 이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진실을 대가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당근이라면 앞으로 살아야 할 긴 형량은 채찍이었다. 아직 잡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체포되고 사고당해서 투옥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채찍이었다. 핵심은 범죄를 행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면해 준다. 이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스스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네요. 네. 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사실 우리 정서로는 잘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아프리카 정신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사면이라는 제3의 길은 은군이적 언어로 우분투, 소토적 언어로는 보토라고 부르는 아프리카 세계관의 핵심 특성과 궁극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어떻게 해서 그토록 많은 남아공 사람들이 징벌을 요구하는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고 복수를 깨하기보다 아량을 베풀며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우분투는 서구 언어로 번역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것은 인간됨의 본질을 뜻한다. 유, 우, 노분투. 이봐, 아무개가 우분투가 있어. 이 말은 최고의 찬사다. 관대하고 호의를 베풀며 친절하고 다정하고 남을 보살필 줄 알고 자비롭다는 뜻이다.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란 뜻이다. 또 내 인간성은 당신의 인간성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제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이 일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 곧 아프리카 정신인 우분투 때문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죠. 네, 우분투라는 단어는 저희가 영상에서 아프리카 정신이라고 들어보긴 했는데 찬양 듣고 조금 더 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어렵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지금 4월의 책소모 김행현 목사님과 함께 용서 없이 미래 없다 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기 전에 아프리카 정신 우분투 이야기했는데 뜻이 너와 나는 하나고 네. 내 것을 너와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저자가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상호의존이라는 긴밀한 관계망으로 묶여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사람이 된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면 필연적으로 자기도 비인간화된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우분투 정신은 타인을 나처럼 대한다는 뜻이고요. 타인을 악으로 규정하면 나도 악이 된다. 그래서 서구인들은 이 정신을 잘 몰라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잘 알고 오랫동안 내면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용서의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또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용서와 화해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괴롭혔던 백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했었잖아요. 흑인이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이걸 무시했지만 이 피해를 당한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백인들 대했던 것이고요. 또 박해받고 고난받았던 공동체가 더욱 참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놀라운 정치적 결정을 하게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피해자, 박해받았던 사람이 신앙을 더 발휘했다. 참 인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도 피해자였잖아요. 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1968년에 미국 남부에서 이제 인권 선언이 통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인들도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이 법으로 선포되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흑인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왜냐하면 다 백인 선생님들이고 백인 아이들이고 막 뭐라고 할까 막 욕도 하고 폭행도 하고 뭐 이러니까요. 그런데 8살짜리 흑인 아이 이름이 루비 브리지스인데 이 아이는 매일 아침 욕설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알려져서 하버드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님이 찾아갔거든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물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등교할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일학교에서 배웠거든요. 네. 예수님처럼 저도 저들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참 대단한 아이네요.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참 만만치 않잖아요. 네. 신앙의 힘, 말씀의 힘으로 이겨낸 건데 그 책에서 말씀하신 진실과 화해위원회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런 질문이 많았다고 적고 있어요. 사면을 베풀기 위해서 정의를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죠? 악당들은 범죄와 관련된 온갖 사실들을 그냥 털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상 벌을 면제해 주는 거 아닌가? 아니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다니 그럼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또 반론도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회복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응보적 정의가 아니고 회복적 정의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징벌이나 처벌 이거는 불화를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도 아니고 깨진 관계 회복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도 또 뭐라고 할까 상처를 준 공동체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통합.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대의였고 또 이를 위해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보상받을 권리 자체를 많이 포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포기한 이유가 뭐냐? 사회적 안정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덧붙이기를 바로 이런 일에 일반 국민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되고요. 저자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신학은 우리가 도덕적 우주에 살고 있고 선과 악은 실제하고 매우 중요한 것임을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들이 파악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고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고 빛이 어둠보다 강하고 웃음과 기쁨, 자비와 온유함과 진리가 눈물, 슬픔, 잔인함, 난폭함, 거짓보다 비할 수 없이 강하다는 명확한 증거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 또 진리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4월은 어떻게 보면 시인의 말처럼 잔인한 달일 수 있고 제주도는 4.3도 있고 지금 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하고 네. 분열과 갈등이 심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십자가와 부활의 달인 4월에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다. 이 책 읽으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목사님이 처음 이 책 하자고 했을 때 저희가 목사님 조금 쉬운 책으로 부탁드려요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아니다. 이 책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오늘 네. 설명을 들어보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용서 없이 미래 없다. 이 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조금 캐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샵 1047번 50원의 단문 용료 100원의 장문 용료 샵 1047번으로 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책에 대한 정보 링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4월 책소목 시작하면서 좋은 책 소개해 주셨는데 목사님 요즘 사역 얘기를 좀 앞에서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어떻게 목회며 또 책 쓰시는 일이며 잘 달려가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고요. 네. 또 뭐 글도 계속 쓰고 있고 교회도 재밌게 또 잘 네. 되고 있고요. 또 뭐 제주 역사 기행 음. 최근에 또 다음 주에도 하기로 했고요. 네. 예,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주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 알아가고 하나님도 알아갔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서 지식도 쌓고 뇌도 개발하고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소모 김양현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